마태복음 6장 8절로 소프트 바이블로 갈게요. 자, 6장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게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하늘에 앉혀진 자들에게 얘기. 그런 자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이 뭐냐면 그런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같은 땅을. 그 안에 또 일곱 족속 얘기했죠.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이런 땅의 개 부분이 창세기에서 땅을 주고 기업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뜻의 결론적인 거는 마태복음 6장 10절이고요. 그런 땅을 주겠다, 기업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써놓은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원문으로 좀 바꿔볼게요. 여기 똑같이 땅을 할 때 우리가 1093 겐, 땅을 받는다고 그러죠. 네, 땅을. 그러면 이 의미를 마태복음 6장 10절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땅을 받아서 어떻게 기업으로 받을 것이냐.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어요. 자, 2816번 뭡니까? 크레론 메노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크레론 메노 바이블 렉스로 가주세요. 제일 첫 구절이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상속하다. 근데 이 뒤에 보면 뭐 얻는다, 그리고 유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유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으로 받는, 이 내용이 다 같아요. 이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을 이은다, 유업을 이은다. 그러니까 가업의 유업을 이은 게 아닙니다. 세상 내용처럼.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2816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갈게요. 이 단어가 2816이라는 단어가, 이 기본 단어가 뭐냐면 2806입니다. 클라우라는 단어입니다. 클라우. 기업이라는 단어가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요 이른다고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클라우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이 클라우라는 단어의 뜻이 그 전에도 했지만 나눠주다, 이런 뜻이 숨어 있다고 그랬죠. 나눠주다. 근데 다 뭐예요? 떼어주다, 우리가 떼어준다. 떼어준다는 게 뭐예요? 나눠준다는 의미하고 똑같죠. 근데 어떻게 쓰였어요? 무슨 단어하고 항상 쓰였다고 그랬어요? 떡이라는 단어하고. 자, 마태복음 15장 36절도 뭐예요? 떡을 제자들에게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떼어 이른다고요. 마태복음 26장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다 떡 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클라우라는 단어가. 떼어줘야지 기업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떡을 뗀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이렇게 떡 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럼 무슨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준다는 거죠. 나눠줘야지 기업이 된다는 거죠. 아까 개의 의미에서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뭘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떼어주다, 떡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기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떡을 떼어주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죠. 땅을 주는 의미는 뭐예요? 기업이, 유업이 되게 하려고, 기업이 되게 하려고. 그런 의미를 찾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몇 번이 또 파생이 됐냐면 2814번 클레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에서만 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만 딱 쓰입니다. 15장 2절, 15장 4절, 15장 5절, 15장 6절. 뭐로요?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가지라고 그럽니다. 이 가지의 역할은 띄워주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 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창세기 17장 8절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런다고. 땅도 줬죠. 열매 맺는 기업도 되게 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들이 누구예요? 너와 내 후손 얘기하라고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되냐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 땅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기업을 만들어내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떡을 떼어주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런 뜻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고, 그 영원한 기업이 떡을 떼주고 열매를 맺고, 누구를 통해서? 가지,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낸다. 그래서 너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누구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런 내용을 창세기 17장 8절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버지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말하시는 것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하늘에 앉혀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합쳐준 거죠.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런 내용도 에베소서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 하나 된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만들어내겠다. 쉽게 기업을 되게 하겠다. 이 뜻은 뭐냐면 열매를 맺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땅이었던 너희가 하늘에 앉히면 너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93 개라는 단어에서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가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갈게요.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이 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땅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하늘에서 비가, 교훈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절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렸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예요? 경작할, 지금 내리지 않아 경작할 사람이 없었죠. 우리가 경작할 사람이 되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있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신명기서 11장 11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우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창세기 2장 5절을 그렇게 보면 우리가 경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땅의 의미를, 비를 받는 땅의 의미를 에레치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1093번 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입장으로 보면 하늘의 셋이고, 영접한 나의 입장으로 보면 뭐예요? 땅의 셋이죠. 그러면 경작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된 거죠.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채소나 초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뭘 뿌려요? 씨를 뿌렸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면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23절로 갈게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뿌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는 거죠. 좋은 땅에. 그러면 이 땅이라는 단어가 1093 개라는 단어거든요. 여기 뿌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 내용으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가지에 열매 맺는 얘기죠. 열매 맺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결실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창세기 17장 8절로 가면 결론입니다. 17장 8절로 가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을 준 이유는 뭐냐면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 뜻은 뭐냐면 너희들을 구원해서 열매 맺게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동산 주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부동산 주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거 아닙니다.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시키려고 부동산으로 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잘 산다면요. 잘 산다는 얘기 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그 여정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해 놓으시려고 그 이야기를 하신 거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지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여정들을 설명해낸 거라고 설명해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구원의 책이다. 근데 이 구원의 책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졌다. 이러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그러면서 또 생각이 바뀌어요. 잊어버려요. 신구약을 나누면서. 구원의 책인 걸 잊어버립니다. 구약도 구원의 책이고 신약도 구원의 책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39권에도 구원의 내용들이 들어있고 신약 27권에도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합치면 66권이죠. 66가지의 형태로 챕터로 구원의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때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바뀝니다. 주인공이 바뀌고 그래도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창세기에 들어가면 또 창세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해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개라는 단어 갖고 계시록 여러분들이 계시록 되게 궁금해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계시록 14장의 내용으로 계시록에 관해서 땅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